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나날이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또 감사할 뿐이고 또 뭐 하나 거칠 것이 없고 정말 편안한 그런 삶이 영위되는 그런 나날이라면 이건 영원하게 그대로 이런 날이 있었으면 이런 날이 영원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행복이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세상이 또 날이 갈수록 이 미혹은 가중되고 우리를 향해서 참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해오고 다가오는 미혹입니다. 이건 철저히 남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철저히 우리에게 물론 이득을 갖다 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우리 속에 이렇게 엄습해오고 공격해오고 미혹하며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죄악이다. 이렇게 그 정체를 우리는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미혹이 우리 속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낮에 누구와 있었던 일, 뭘 보았던 일, 또 일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일, 또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짚어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미혹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해 오는 그 모든 그 각양각색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그 미혹의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 희한하고 또 정말 우리의 감정과 흥미와 호기심에 자극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자극시켜서 말이죠.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생각, 여러 가지 개별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인자하고 예의스럽고 정말 도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인정 많고요.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인격적이고 인텔리하고 매너 있게, 그리고 정말 화려하고 매끄럽고 아주 기름진 그러한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진리와 똑같이 포장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우리를 항상 지나치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정말 모자라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죄의 정체라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십계명 이렇게 우리에게 그 율법의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죄의 죄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렇게 환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죄라 하면 진리를 벗어난 게 다 죄일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게.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면 정통적으로 관역을 벗어난 게 다 죄라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벗어난 게 죄라면 죄의 그 개별적으로 생각해서는 수없이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죄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죄의 범죄에 속한다. 또 굉장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적당히 생각해야 될 것도 그것에 딸리게 아주 미흡하게 그냥 생각하지 안 해버리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에 못 미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 안 할 때도 역시 그렇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도 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도 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수없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죄란 그 정체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란 마치 금붕어가 어항 속에 물속에 살듯이 세상이란 죄악의 물속에 흠뻑 잠겨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전혀 할 수 없다. 육신적으로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고 흡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그 세상 안에 그 물속에 푹 잠겨서 사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금붕어가 그 어항에 물속에 살듯이 죄의 물속에 흠뻑 빠져서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죠.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미혹하며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그 죄악의 형태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양각색이 어떤 모양으로 죄의 정체가 다가온다는 것.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흥미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죄악의 그 미혹, 바로 이 현대를 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미혹.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진리냐 헛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진리냐 헛것이냐. 헛것은 뭡니까? 가짜, 실체가 없다. 네. 사라진다. 진리는 뭡니까? 영원하다, 불변하다, 영원히 남는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진실하다. 진리.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진리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리냐 헛것이냐. 두 개의 그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와 헛것을 항상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성립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은, 이게 밑바탕이라는 것은 진리와 헛것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게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것은 우리는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건 꼭 해야 돼 이제 할 것인가 또 나중으로 미뤄도 될 것인가 또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좀 제외시켜도 될 것 같아.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해. 그럼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고 이걸 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데서는 바로 그것에서 지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려면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진리냐 헛것이냐. 이렇게 되면 질서도 스스로 스르륵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고요. 또 질서 속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중요하고 어떤 것은 두 번째 중요하고 어떤 것은 세 번째 중요하고 이런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열시키면서 이렇게 우리 속에 성립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헛것을 잘 구분할 줄 알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그 죄악의 미혹, 죄의 미혹, 수없이 개별적으로 많은 생각 속에서 다가오게 되죠. 생각 하나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혹이 수없이 다가오고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진리냐 헛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된다. 이게 모든 삶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리를 차곡차곡 내가 선택하고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게 적용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구별하게 되는 것도 확실하게 되고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다 결부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기본이. 바로 그것이 성립이 돼야, 기초가 돼야 이런 우리 속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 그 죄의 그 개별적인 그런 미혹에 있어서 분별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잘못 선택하고 잘못 죄에 기울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계율을 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계율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 선악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겐 꺼림칙하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걸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실과를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실과도 있었으니까. 그걸 따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평안 그 자체예요. 기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 아무 걱정 없이 거칠 것이 없죠. 평안하고 말이죠. 마치 무얼 하나 입지 않아도 벗은 줄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축복 속에 취해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그 자체로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악에 미혹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와가. 오늘 보면 뱀이, 이 죄라는 것은 뱀이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잠겨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죄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죄에 익숙하고 숙달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합당화시켜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언가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감정을 자극해서 마비시켜가는 게 그 죄악의 그 형태로 마비시켜가는 그런 것이 탁월합니다. 죄의 본질이 그래요. 죄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미혹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사라집니다.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는 게 인간의 종말입니다. 인간 육신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에 잠겨서 사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 속에서 죄악의 순간순간마다 무수히 다가오는 것이 죄악인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 속에 미혹돼서 살다가 갚으려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처참하죠. 오늘 말씀, 사단이, 뱀이 미혹합니다. 하와에게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쉽게 말해서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합당화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고명하게 전술과 전략으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미혹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화시켜가고 그렇게 포장해 나간다 이것입니다. 하와는 그걸 상대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상대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자체가 바로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감정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이고 호기심이 만족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그러니까 죄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합당화시키고 만족해가는 그런 올감에 걸려든 겁니다. 어떻든 죄라는 것은 한번 흥미를 갖게 되면은 그것에 그냥 잠겨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방법은 상대하지 마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상대하지 마는 겁니다. 상대하고 조금만 섞이게 되고 말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뭐 백발백중입니다. 안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우리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죄악의 개별적인 그런 미혹에 조그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하와가 모든 게 죄에 잠겨버리듯이 모든 게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죄는. 그래서 오늘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런 선악과, 보세요. 그것은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까지 될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미혹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여자는 그것을 듣고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죄에 잠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런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다가와요. 죄의 형태는, 죄의 정체는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다가와요. 이 죄의 정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헛것과 진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항상 우리 속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으로 죄에 잠긴 죄된 곳에 죄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잘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악을 의롭게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리와 헛것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대속의 사명을 가지시고 중요한 그 대속의 사명도 계셨지만은 그런 핵심적인 본질적인 그런 사명도 계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역시 죄 문제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잘 여유롭게 분별할 수가 있다. 구분해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죄악된 그런 세상에 잠겨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듭나서 구별돼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거기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벗은 줄 몰랐던 저기 모든 벗은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다 드러난 것을 봤잖아요. 죄는 이와 같습니다. 모든 치부를 다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보게 만들고 더욱더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잠기게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얽매여서 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이것이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선탄하죠. 거칠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도취돼서 사는 것 같이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걸림이 없죠. 정말 그 자체가 행복 그 자체인데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죠. 이 자체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게 보였잖아요. 벗은 일도 다 보고 아주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파괴되게끔 되어 있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참과 고통과 아주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단이 미혹해오는 그런 사단이 죄가 미혹해오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다가오는 그와 똑같다. 그리고 하와가 여자가 넘어가는 것과 우리의 생각에서 넘어가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항상 살아가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 와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룩한 새 생명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여유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편안하게 분별하면서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선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탁월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